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맨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인터콥 아시아 우리 선교사이신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롬 알레이쿰. 살롬 알레이쿰. 네. 이 뜻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매일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롬 알레이쿰, 살롬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들의 입술로는 평안이 임하기를,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평안 없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접하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일어난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약 5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던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이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께서 아무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두 양극단을 계속해서 겪으며 또 앞으로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나 또 미국,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보다도 선교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선교지에서 있을 때가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같이 그 시골 이동 진료 사역을 갑니다.
시골 이동 진료 사역을 가면 여러 가지 아픈 병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귀머거리가 된 아들을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료를 보았던 우리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와 기술로는 이 귀머거리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혹 그분이 고쳐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이동 진료를 가면 이 중보 사역팀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료팀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골방에서는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팀들이 이 아이를 놓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 아이가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던 우리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가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원래 듣는 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귀머거리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팀 안에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신나게 아주 흥분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중풍병자가 오셨는데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열심히 아주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정성을 들여서 침을 놓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침을 맞고 진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침을 맞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무런 느낌이 없자 뭔가 더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주던 현지인, 그 줄을 세우시던 그 아주머니가 그 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가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 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쳤던 그 말이 그 환자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맞아,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을 해야지. 그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부추겨 일으키고 그분에게 걸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분은 물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세요. 걸어가 보세요. 그러나 이분은 두려워서 망설임 가운데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추기면서 걸어가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우리가 부추기면서 가다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띄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분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하나의 양극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강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어떤 가정입니까?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어떤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깜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 사랑하시는 가정 안에도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20살 된 가장 우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두 동생들을 데리고 집안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20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7개월이 채 못 돼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병원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는 가정 가운데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형제 아닙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형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가 될 것이고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아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건만 주님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목사 가운데, 리더 가운데 우리 후스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보통 20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여자들은 17살에서 20살이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한 40세, 45세 된 노총각이 결혼을 한 겁니다. 신부는 물론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던 이 리더가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듬해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또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 이듬해 또 아이를 가졌는데 또 유산했습니다. 저희 현지인 교회 리더 목사인데,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도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픔은 죽을 만큼 그렇게 심한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키르기스탄에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셋째 주로 기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이면 저희 교회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야외 예배를 하면서 세례식을, 침례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최초의 저희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모이는 교회에 경찰과
KGB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우리 형제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날 저녁 저에게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저희가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저희가 내일 있게 될 이 세례식과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리더들만 따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내일 있게 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경찰서에 잡혀갔던 우리 형제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도 경찰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이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는데요,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립니다. 정말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앉아있던 우리 형사가 저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문하는 투가 마치 사회에서 밖에서 아주 중한 그 범죄 행위를 한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저를 신문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의해 잡히고 밧줄로 묶여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인 나를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은 깜짝 놀라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형사가 저를 범법자 취급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 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시민권인 나를 이렇게 범법자 취급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을 우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당신 정부에 항의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과 그런 협박과 압박을 제가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형사는 저와 저희 형제들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다시 출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10시는 저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같이 상의를 하다가 우리 한 분만, 리더의 우리 한 분만 경찰서로 출두를 하고 우리는 야외에 가서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15명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5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그 민족 가운데 등록된 현지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려인이나 러시아인들이 하는 교회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우즈베키인들의 교회는 모임은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은 그 민족 가운데 굉장히 큰 수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 30명, 40명, 50명까지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 리더들 가운데 한 리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로부터 7년간 양육을 받았던 형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정말 사랑했던, 마음을 많이 쏟았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이었던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십시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뉘앙스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를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KGB에 고발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형제가 저를 찾아오기 1년 전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가정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빛을 동원하고요, 그래서 가산이 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를 설득하고 또 위로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격려했지만 이 형제는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이 형제는 그러면 나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만에 저는 추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방명령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되기 직전에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일 모임을 이렇게 하고 주중에는 같이 리더들이 모여서 주일날 있을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7명의 리더들이 주중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일날 있게 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분담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리더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지방에 가서 지방 전도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리더 가운데 가장 최고의 리더였던 한 지도자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저희 리더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4명의 사람이 같이 떠났습니다. 한 차에 5명이 타고 지방을 향해 전도여행을 가고 있을 때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5명 가운데 4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코피도 나지 않았는데 유독 저희 전체 리더 형제만 어깨뼈와 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치면 다 다쳐야 되는데, 아니면 안 다치면 다 안 다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유독 저희 형제만, 저희 리더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형제는 깁스를 하고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해서 우리 다른 교회 지체들이 화장실 또 먹을 것을 다 번갈아 가면서 섬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흥하던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도리어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 목발을 짚고 나타났던 우리 리더가 다시 우리 리더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다시 이 리더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뭔가 추스리면서 이제 정리되는가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리더들 모임 가운데 개인 가정집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KGB와 경찰이 들이닥쳐서 대문을 부수고 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의 장면을 다 찍고 성경과 그 기타 모든 차례들을 다 압류해서 갔습니다. 잡혀갔던 우리 리더들이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 가운데 대학생이었던 우리 형제는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고 그 가운데 대학 교수, 법대 교수였던 우리 전체 자매 리더는 대학에서 파면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리더들이 이런 핍박을 받자 우리 성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그 형제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추방된 이후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도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이후로 주일 모임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에서 모이던 저희 주일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 팀 선교사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사님이 개척한 교회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 옛날 모이던 가정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다른 급한 메일이 왔습니다. 성사님, A라는 형제를 아십니까?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A라는 형제는 저를 고발했던 형제입니다. 그 고발했던 형제가 다른 성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김 선생을 아십니까? 내가 그 김 선생의 제자입니다. 김 선생이 왜 추방됐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추방될 겁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왜 그 형제는 가만히 놔두십니까? 저희 교회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형제는 가만히 놔둡니까? 제가 주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젊었을 때 10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드린 10년의 이 결과가, 열매가 이것입니까? 주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셨는데 이제 지체하시고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Why God? Why? 이게 주님의 앞에 했던 저의 토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 2008년 초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으로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사역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역할 때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추방되고 나서 5년 동안 국내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필요한 때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시게 해주실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초청장을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요, 여권을 바꾸고요, 여권에 있는 제 이름을 바꾸고요,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 정부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2008년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초청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저를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즈벡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성사님 집에 있으면서 그 아는 성사님의 제자를 통해서 제가 섬겼던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주소도 다 바뀌어 있는 형제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제들, 그런 한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리더로 섬겼던 우리 형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놀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방되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교회가 다 흩어졌지만 리더들은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 말고 다른 선교사님이 추방되었는데요, 그 다른 선교사님이 양육했던 제자들 몇 명이 동일하게 이 교회도 핍박을 받자 흩어지게 되고 모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리더들과 저희 리더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의 제자들, 이 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형제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에 그 마을마다 시골마다 흩어졌던 형제들이 자기 마을에서 2명씩 3명씩 모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굳건히 하고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지만 모임을 하지 않는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주일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수도에서 자기들만의 지하 성경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방에 너무 많은 가정교회 모임들이 생겨나자 그들을 다 순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에다가 가정 성경 신학교를 만들어서 2-3명, 3-4명씩 모이는 그 사람들 중에 리더급 되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불러서 4박 5일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2달 동안 섬기고 또 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교회가 잔멸되었고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이후에 우리 리더들이 그동안은 선교사만 의지하고 선교사만 바라보고 선교사에게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선교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자기들끼리 순회 사역자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모여진 가정교회의 전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약 9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형제들의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어떤 역량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불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지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역사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절규합니다. 항의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금식할 때 주님 지체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